아가페라 하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목숨을 들여서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지만은 이 아가페라 하는 말에는 높은 가치를 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치를 높이 두다. 그 다음에 귀중하게 여기다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가페라 하는 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실은 15절까지 읽었지만요. 사실은 21절 마지막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15절까지만 읽고 있는데요. 21절 그 중에서 21절까지인데요. 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전부 하면 15절이에요. 그 중에 13, 14, 15절만 빼고, 3절만 빼고, 전부 21절까지 보면요. 아가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단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초자연적인, 우리들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 성품에서 나온 사랑이 그래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같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 사랑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뒷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씀이고 그냥 간단한 말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의 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해야 할 이유가 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줍니다.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으면 성도에게는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조금 심하게 하면 안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뭐 할 때? 아가페,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온다는 것. 단지 그냥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냥 받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상으로 나 구원받았다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간단하게. 근데 이 사랑은 어떤 분은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저분은 참 사랑을 잘하는데 나는 안 된다. 과연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임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주위에 서로 상대간에 사람 간에 이 사랑이 없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주는 그 사랑을 아직 못 깨닫고 있다. 그것을 사랑을 해야 알게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8절에 문제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참 이게 간단한 말씀 그렇지만 그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이 넘쳐가지고 지금 너무 넘쳐서 문제지만은, 문제는 아니지만요. 정말, 예, 서로 사랑하고 참 베푸는 거 보면 저 너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뭐, 어려우신, 자비하신, 뭐, 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밑에 기본 바닥이 사랑입니다. 이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고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사랑 안 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과 지지에 하나님이 우리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거기에도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를 지으면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왜? 빨리 돌이키기 위한 사랑이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잘 모른다고. 알 수 없다고. 저도 부모가 되어보고, 그 다음에 부모가 저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의 심정을,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 부모의 심정을 잘 몰라. 인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잔소리만으로 생각했던 그 부모의 말씀들이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저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늦게나마 후회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부모님이 계실 때 좀 더 사랑하고 참 잘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좀 순종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사남 일녀 중에 제가 삼남 일녀 중에 제일 말 안 들었던 게 저예요. 참 늦게나마 이래요. 후회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8절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온전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사랑이 계속해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랑을 자꾸 깨달아가면서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꾸 사랑해가면서 가족, 뭐 부모, 뭐 서로 간에 뭐가 있겠지요. 각 가정마다 잘 모르겠지만 주위에 친구 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아는 사람. 근데 계속 그래도 그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 사랑하는 이 노력, 이게 필요하다.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너무나 지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놀랍게 나타난 것은 인간이 죄에서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십자가의 이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에서 죽어가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일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왜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밖에 없는 그 원문을 보면은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또 번역되어 있어요. 또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독생자라고 하는 그 의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 가장 큰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로서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아는 지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응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사랑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우리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화목제물은 죄로 끊어져 있는 관계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 인간의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난 진노가 화목제물로 통해서 가라앉힌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왜 우리가 화가 뭐 때문에 화가 막 났을 때 그 화를 가라앉히는 것, 그런 의미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벌 안 하시고 그 화를 진노를 가라앉히셨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했지만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즉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사랑이 이 정도로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죠. 사랑으로 임재하고 성령님이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각자 믿음으로 임재하고 있는 게 그냥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으로 임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재하고 있는 이 사랑이 안 나타나면은 임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사랑이 입맞춤 중요한. 그 사랑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는 사랑할 수 없고 물론 사랑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목사님 이건 사랑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랑하지. 그렇지만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서로 답변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온전해지진 않아요. 100% 완전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온전하기 위해서 항상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성숙되어 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오늘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12절에서 잘 가르쳐 주는 게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는 12절에 보면 말씀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가족,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도, 사랑해보세요. 가족, 주위의 친지, 전도하실 분 계시죠? 물론 복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요. 사랑하세요. 남편, 아내, 자녀, 가족, 친구, 부모, 무슨 아무 말씀 하지 말고 오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사랑 안 하면서 맨날 집안에 싸우고 하면서 예수 믿으러 가면 이나 믿으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간직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까지 이루어져 갈 수 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오늘 사도 요한은,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나서 성령으로서 우리는 알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알려주는 게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오늘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 말씀을 읽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을 진리를. 근데 이제 막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보면 너무나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것을 알게 하니 누구냐?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백할 수 있게끔 해줬다 하는 그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막 간단히 말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시인한다 하는 것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삶에서 시인하는 사람은 삶으로 행동을 합니다. 실천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신다 하는 것을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재로 믿는 자들한테 안에 사랑으로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홀로 이 세상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 덩어리가 차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그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어떤 어려움, 환난이 다가와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살아갈 때 외롭고 두려운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걸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렵고 두려운 거 다 극복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을 믿고 시인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내는 그 사랑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아는 성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 막 보면 엄청나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분도 있지만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은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책임도 있어요. 그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업무를 다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우리들이 감당하는 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 우리 이 땅의 나그네라 그러고, 지난번에는 이제 백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이 땅에서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대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권과 책임을 다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저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있는가. 만약에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습니다.